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말씀에서는 선지자 사무엘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위하여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절 내용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우리 앞에서 이 아말렉 전쟁에서 사울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또 자기 영광만을 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이 처음에 겸손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슬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슬픈 가운데 함몰되어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 1절 끝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그 불순종도 멋이지만 또 하나님은 그러면 누가 내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할 때 한 사람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보고 들에서 양을 치던 이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사울을 위해서 울지 말고 이제 내가 준비한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 세운 사람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려니 지금 이제 사울이 왕으로 군림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또 왕으로 세운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울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하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이새의 가정을 찾아갔고 그 성읍의 장로들과 이새와 그 아들들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새의 아들들이 한 사람씩 사무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야를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야를 보았을 때 바로 이 사람인가 보구나. 사무엘이 감동했다는 것이죠. 과연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참 맞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 큰형 엘리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평소에 그의 삶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장자이지만 그는 왕이 될 제목은 아니겠다. 내가 저와 함께 할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의 삶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경외하는 그런 면이 안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는 쓰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사람의 외모를 본다는 것은
사람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외적인 특징을 말하는데, 사람이 보고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외적인 특징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사람의 키나 용모와 같은 신체적인 요소나 또 사람의 기질과 능력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역량, 능력, 그렇죠. 그 사람의 스타일 이런 것도 사람의 외모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를 가리킨다 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사무엘서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하는 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서의 핵심은 사무엘서 2장에 나오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좀 착하고, 마음이 좀 용기 있고, 마음이 좀 겸손하고, 그것은 다 지엽적인 것입니다. 핵심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나는 하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넘버원으로 나는 섬길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새의 아들들 일곱이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는데 아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셨다고 하고 있어요. 다시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런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분명히 이새에게는 막내도 있었는데 왜 식사 자리에 지금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 막내는 다윗은 부르지 않았을까요? 막내는 아직 어리고 집안에서 존재감이 별로 없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도 설마 그는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사람들이 이 다윗을 데려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표현이 사울이 왕다운 그 위풍당당함과 이런 체형을 가졌다 그런 말입니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그냥 얼굴이 좀 붉고 이 눈이 좀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눈이 좀 이렇게 빼어나고 얼굴이 좀 곱다하게 생겼다, 그렇게 정도. 무슨 왕다운 그런 위상과 풍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건 사무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다윗의 외모를 볼 때 이 왕답다라고 여겨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다윗이 왔는데도 기름 부을 생각이 없이 가만 앉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너는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2절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기름을 부었다는 건 뭐예요?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별로 왔는데 왕답게 안 보여서 그냥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까 너는 일어나서 준비한 기름을 부어라, 그 말씀 명령을 하신 거죠. 아무튼 사람의
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름을 볼 수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여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14절부터 23절의 내용은 여호와와 함께한 이 다윗이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 왕 곁에서 수금을 타며 봉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곧 그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기에 여호와께서는 그를 선택했을까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가 여러 편이 나옵니다. 다윗이 지은 주옥 같은 그 시편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쏟아낸 그 표현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특별히 시편 57편, 63편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동굴에 있을 때, 또 광야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지은 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한번 시편 그냥 찾아볼까요? 시편 57편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봅시다. 여기 직접 제가 읽어드릴 수 있는 직접 시편 5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예요. 잘못하면 발각되면 바로 그 피할 수도 없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숨어 있다가 다윗이 그 캄캄한 밤에 숨어 있다가 새벽에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하는 그런 건데 7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이 시를 보면 마치 이 하나님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 같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눈이 먼 사람 같아요. 여기 보면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또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아름답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해 믿는 그런 삶을 살겠다 하고 마음을 확정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 확정하고 살아갑니까? 살아가요. 나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분이다. 확정을 했냐고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또한 63편 보겠습니다. 63편에 보면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고 또 유다 광야에서 쫓길 때 사울 왕이 쫓길 때 지었던 시로 보통 학자들이 말하는데요. 여기도 보면 시편 63편 먼저 1절에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곳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내가 평생에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 다음에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말씀 속에도 보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하나님을 그 영혼이 찾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성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찾고 그가 밤에 침상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그가 새벽에 깨어나 주의 말씀으로 그가 하루의 삶을 열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에 대한 매력에 쏙 빠졌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열정에 눈이 먼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렸고 또 집안에서 말제에서 아무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곧 사울처럼 왕다운 외모와 기품을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많은 진실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에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마음이 인정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별것 중요하지 않아요. 다 그 호흡하는 인간도 다 사라져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알아주시고 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고자 하느냐, 너의 삶이 귀하도다 하면 그 인생 잘 되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 남 돌아볼 거 없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마음이 있는가 분명히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날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져서 주의 은총이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셨는지, 그 어렸지만 또한 아무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마음은 다윗에게 있었고 그를 선택하시고 축복하셨는지를 오늘 이 아침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매력에 쏙 빠져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마치 연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정말 간절히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형통케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